교회력 성서일과 대림절 셋째 주일 말씀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4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46절부터 읽을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좋은 날입니다. 엊그제부터 갑자기 추운 겨울이 찾아왔죠. 그 전까지는 봄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겨울 같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뜨거운 난로를 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푹 안겨 있는 것이 사실 합리적으로 보자면 더 따뜻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따뜻한 난로가 더 따뜻할 텐데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푹 안겨 있는 것이 또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려와 이해심 없이 냉정함만 담긴 그런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마냥 다른 사람이라고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냉혹한 말, 냉정함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품에 아무리 안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품은 불편한 품일 뿐이지 온기가 있는 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의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 얼굴에 담고 손에 담아서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따뜻하다면 그 옆에 사람들과 손을 마주 잡으면서 한번 인사해 오늘은 한번 해볼까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목이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가장 큰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 66권이 신구약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아니지. 3, 9, 27을 하잖아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이고요. 한번 그 노래로 외우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 9, 27 왜 뜬금없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기 때문에 3, 9, 27 총 66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좀 더 그 안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은
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로부터 비롯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예언서도 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로 나누어지기도 하죠.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의 일종인데 예언서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서신서로 보는 게 조금 더 옳다고 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하나의 책인데 왜 한 편 한 편을 다 그렇게 분류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각 성경마다 문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체와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문체와 전도서의 문체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문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은 같이 붙어있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입니다. 그 문체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만 뚝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의 문체는 아니에요. 복음서의 구절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때에 어떤 말씀처럼 느껴지시나요? 46절부터 쭉 읽어보면 왠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세요? 복음서 2는 아닙니다. 문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성서학자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편처럼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따로 붙여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가. 그 46절 바로 위에 소제목으로 바로 그렇게 써 있죠.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송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찬가라는 말 자체가 운율이 있는 기도시 또는 찬송시의 형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시편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엄연하게 기도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른 이 마리아 찬가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정말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부른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또 다른 아기의 소식을 듣게 돼요. 이때 마리아가 듣는 아이의 잉태의 소식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의 소식도 듣죠? 엘리사벳이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또 낳을 건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 소식도 함께 듣습니다. 아직 혼이 나지 않았던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정말로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이었다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어땠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당혹스러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한참 들은 분이셨거든요. 자신은 이미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혹스러움보다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둘을 보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기뻤을까? 엘리사벳이 기뻤을까? 물론 둘 다 기뻤는데 그걸 정도를 따지자면 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엘리사벳이 좀 더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마리아는 좀 특별하죠. 그가 잉태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메시아이라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일단은 그 기쁨과 한편으로 당혹스러움이 컸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포기했었던 곳에서 나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했던 겁니다. 본문의 마리아 찬가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바로 이때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찬가는 하나님께 1대1로 있다가 기도하다가 고백하는 게 아니었고요, 엘리사벳과 함께 있을 때 찬양했던 찬송시입니다. 이 마리아 찬가를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사람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사람이 여기서 누구입니까? 마리아이겠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마리아의 겸손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 찬가를 조금씩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46절부터 우리 48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리아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 자신이 제 잘난 맛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 야, 나 역시 대단해. 나의 외모도 출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다니.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천하다 여기고 있죠. 자신의 비천함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여전히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살펴 주셨던 겁니다.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은 보상이죠.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은 보상이죠. 하지만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보상보다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그 보상을 내가 받을 거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오로지 나에게 있죠. 나 잘했다. 나 정말 수고했어. 나 정말 열심히 했지. 기특해. 나 스스로에게. 그것이 우습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인간은 그런 존재여야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난 자격이 없어요. 난 이것을 누릴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그렇지만 너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기쁨은 우리 속 안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사랑과 은혜가 꽃을 피울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을까요?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누굴 구원해 주실 것인가 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간다라는 것을 늘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질 못했죠. 도리어 스스로 비천한 자임을 깨달은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개인적인 기쁨의 찬송인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단지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본문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4절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마리아 찬가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를 여러분들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0절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까?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말이 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내 앞에 있는 살모사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기어오고 나를 향해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무섭죠? 두렵죠? 아니면 여러분들 먹음직스럽습니까? 저는 무서운데 오늘 반응이 이렇게 없으시죠? 네, 뱀이 저의 고향의 용어로 하면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엄청 무섭잖아요. 나는 뱀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그렇게 뱀이 많아가지고 저는 무섭습니다. 독이 없는 뱀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두려우셨어요? 안 두려우셨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난 부모님이 안 두려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선생님 나 싫어요. 나 시키지 마세요. 선생님은 손발 없습니까?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무서움,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용어로 달리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영향을 그분에게 받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또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 그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51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면 이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그 뉘앙스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 또 제왕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높여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비천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역전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지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는 사람은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러한 역전은 53절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줄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인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 보내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좋아 보이나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좋아 보이나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것도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SNS에서 자기 자신을 영상으로 찍으면 보정 필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서 내 얼굴에 있던 잡티가 없어지고 내 짧은 다리가 길어지게 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순간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조금만 발전하면 제가 원빈처럼 나오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두말할 나위가 없죠. 사람들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포장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제왕이 좋아 보이나요? 비천한 사람이 좋아 보이나요? 당연히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제왕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오늘 이 마리아 창가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마리아 창가는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에 보여지는 그 역전 현상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마리아 개인의 사건이나 가족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건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나 이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마리아 찬가를 공유하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날과 때를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임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맘때쯤이 되면 온 세상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말이 누군가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종말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성탄도 그런 것 같아요. 성탄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길한 예고가 되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게끔 주어지는 경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비천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주님의 성탄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주님의 성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걷다가 굶주리거나 비천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희망을 일구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의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 비천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됨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